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진 않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부활주일을 수십 번 맞이했고 또 앞으로도 꽤 많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2020년 부활주일은 영원히 잊지 못할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움과 죽음의 힘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편만한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과 마주하고 있고 또 상실의 아픔에 눌려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가 서로 연합해야 함을 깨닫지만 여전히 약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회 시스템이 존재하고 또 용서와 화합이 아닌 배제와 편가르기에 열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도 여러 가지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능력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 부활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십자가를 목격했고 또 부활을 준비했듯이 우리 앞에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마주하는 어두움의 힘에 힘차게 맞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부활을 통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합니다. 오늘은 옹기장이가 부른 다시 사신 구세주라는 찬양, 그리고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하겠습니다. 사신 구세주 맘 다해 찬양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네. 지사신 구세주 맘 다해 찬양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네. 우리 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말씀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 약 2분 정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또한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책 또는 스크린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과 기쁨이 엇갈릴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델교회에 와서 세 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오묘하고 거룩한 진리는 해가 반복되어도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부활절은 약간 부담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조금은 특별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매해 같은 성서 본문을 가지고 다른 내용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비어있는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에게 모두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내용으로 매해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설교자로서 작은 고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부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각각 조금씩 차이를 가진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읽는 그 성서정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도 3년 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매해 완전히 똑같은 본문이 아니라 약간씩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은 그 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잊어버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잊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니까요. 지금 제가 했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처음 맞았던 부활절 2018년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부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기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태가 전하는 부활 사건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복음서는 모두 비슷한 내용을 전하지만
각각 전하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들 중 한 가지 내용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무덤을 찾아간 이들이 도착했을 때 돌문이 이미 굴려져서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로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아직 돌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도착하고 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굴리고 그 돌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문이 막혀 있었냐, 닫혀 있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문이 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서 나오셔서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린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갈 길을 터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돌문을 굴려서 무덤의 문을 연 이유는 무덤을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이미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인간이 막은 돌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찾은 2명의 사람에게 예수가 무덤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키셔야 했습니다. 돌문은 예수가 나갈 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것을 그 목격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던 길을 개척하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이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목격하고 그 일의 증인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6절 후반부부터 천사가 하는 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와서 그가 누웠던 자리를 보아라. 두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의 사실을 목격했죠. 그러자 천사는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전해라. Go quickly and tell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 그 소식을 증언하는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격을 한 이후에 그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도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누구보다도 먼저 가셨습니다. 제자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삶의 형태를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잘 목격하고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일어나 그의 길을 따라가긴 가는데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릴리, 그리고 복음서 많은 부분에 등장하는 갈릴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나셨던 장소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역했던 장소였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부활의 기적들을 이미 행하셨던 곳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He is rise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지탄받았던 세관원 레위,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며 제자로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던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죽은 소녀를 바라보면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며 그 소녀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병이 있지만 가난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었고, 다양한 종류의 폭력과 압제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해서 그래서 미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고, 남들과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무시하고 왕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폭풍우와 같은 거친 삶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듯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죽음과 어두움에 패배한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온갖 종류의 어두움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어두움을 이긴 예수님을 목격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죽음과 어두움에 둘러싸인 우리들 자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증거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목격한 것을 증언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는 최초의 사도 2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난 성금요일을 시작으로,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배우고 또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부활절 아침 다시 한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갈릴리는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거하셨던 호숫가의 마을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치열하게 살아가셨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제자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으켜 세울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소명을 받은 두 여인의 반응이 어땠나요? 8절 말씀과 같이,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두려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습니다. Afraid yet filled with joy. 이 반응은 증인으로,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둡고 파괴적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맞설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파괴적인 힘은 크게는 전쟁이나 질병 또는 사회적인 불평등과 물질주의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어두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파괴적인 힘들도 많이 있습니다. 편견과 고집, 선입견, 시기하는 마음, 나와 남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것, 약자의 강하고 강자의 약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사랑과 희생과 겸손을 통해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야 하지만, 이것들 분명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두 종류의 두려움을 예로 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외부적인 두려움으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 그런 경비병들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또 천사가 일으켰던 땅이 흔들리던 그 일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외적인 두려움과 함께 또 내적인 두려움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만난 예수가 그들을 떠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의 다리를 꼭 잡지 못하고 꼭 잡고 놓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의 두려움, 그런 내적인 두려움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과연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한계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을 때 천사가 해준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이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상태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뛰는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이미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임재와 동행의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버전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말 그대로 눈물을 살짝 흘렸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두려움과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던 여인들 앞에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한국어 성경에는 그런데 라고 구절에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suddenly 라는 그 영어 번역에 더 가깝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하십니다. 이 인사가 성경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여러 가지 버전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먼저 평안하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평안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다른 성경에선 또 잘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reeting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인데요. 이 번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Good morning. 제자로서 우리가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내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나타나셔서 Good morning 하고 인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 Good morning 하고 인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달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날, 서로 굿모닝,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일까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모두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인사는 마치 항상 우리와 함께 지내던 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상태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뛰는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곳에 이미 들어와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두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던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과 만나서 굿모닝 하고 밝게 인사할 수 있는 이 행복을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힘이 들 때에는 주님께서 내 옆에서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신다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날에는
그래서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에는 주님이 내 옆에서 굿모닝 하고 반갑게 인사한다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증인이자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고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억과 증인으로서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죽으셨으나 죽음을 극복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이 증인된 삶의 생명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움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권세들, 어두움의 권세들, 죽음의 권세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일어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평안하냐,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시는 그런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베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저는 두 가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를 3번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내용을 또 믿지 못했던 그런 도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각기 다른 모습들 또는 각기 다른 그런 마음의 상태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두 똑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 또한 유다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도마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이 성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행위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은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이 성찬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고 성도의 삶은 희생을 통해서 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은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저에게 그런 크게 두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이런 깨달음이 성도님들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시는 그 성찬을 대하실 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우리는 이 빵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조건 없이 저를 이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조건 없는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랑의 만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각자 준비하신 빵과 잔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빵과 잔을 나누셨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이 섬김과 희생, 나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려드리는 것과 같이 헌금을 하실 분들께서는 체크를 써서 교회로 보내시거나 퀵페이 윗 젤레를 통해 온라인 뱅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너무 다운돼서 지내지 마시고요. 힘차게 의미 있는 일 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도 더 힘차게 또 더 깊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일어나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생기를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소망합니다.